할렐루야. 귀한 수요일을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이 다 빠지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귀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또 한 주에 3일을 지나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넓지 않고 좁은 길을 걷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찬송 195장 찬송하시고 김현승 권사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인생을 이제라도 조금이나 말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겸손하지 못함을 드리오니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그 겸손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일 오후 두 분 목사님의 새로운 시작 예배를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 목사님의 말씀을 오랜 동안 들으며 가르침을 받았고 배움을 알게 하신 많은 시간들을 감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은혜가 귀한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고 드러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만남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목사님의 온유한 교회에서의 사역이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복됨에 받아 하나님의 귀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랑함으로 삶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계가 서로를 살리는 나눔의 교제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배우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우리 유아부, 우리 아동부를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수님 사랑 듬뿍 받으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하며 저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다가가서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쉬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과 아픔과 간구를 아시는 주님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사랑을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만나지고 깨달아지고 귀한 그 은혜를 받으며 치유하심과 회복해 하심과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삶에 항상 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57면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할렐루야. 김현숙 집사님이 수협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날 참 많이 바쁘시고 힘드셨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추수감사절 예배 잘 마치고 또 오후 행사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진짜 힘에 지날 정도로 참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몸으로 애써주셨고 또 물질로 애써주셨고 주 앞에 간절히 나가신 그 모습에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때 오셨던 목사님들과 월요일날 제가 다시 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에 감동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예배하는 이 모든 이 분위기 속에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으셨는지 어떤 목사님은 예배 끝나고 축도송이 너무나 좋다, 그거 좀 곡 좀 달라고 연락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일일이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교우들이 너무 많이 애써주셨죠. 참 감사합니다. 또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참된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시니어 예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 역시 의리는 시니어다 이걸 느낍니다. 젊은 사람은 의리가 없어요. 젊은 사람은 싫으면 휙 가버려요. 어른들은 안 그러세요. 한 번 여기 오신 분은 폐암 말기 계신 분이 오셨어요. 폐암 말기 진단 받으시고 그냥 저 앞에 기도하시고 지금 5년째 살아 계세요. 예. 저보고 나중에 교회에서 위임을 받게 되면 꼭 연락을 하라, 가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분들이 다 오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하늘나라의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진심 어린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니까 그건 나이든 여건이 이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도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더구나 우리 교우들도 얼마나 또 당일날 이쁘게 또 하고 계시는지 한복 입기 하시고, 우리 또 박태우 집사님 또 정장까지 다 입으시고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애써주셨습니다. 참 애써주셨습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일날 또 추수감사절이라서 과일을 여기도 많이 또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과일들이 3박스가 남아서 한 박스는 엊그저께 목사님들께 인사드리려고 가서 다 나눠드렸습니다. 2박스가 남아서 이따 예배 이후에 요 가까이 인근 경로당 2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우리 위안서 집사님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걷는데 자신 있으신 분들은 같이 가셔도 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또 한 분께서 우리 가운데 희사를 해주셔서 점심에 그 국수 드시지 마시고 이번에는 요 아래층 가셔서 따끈하게 추어탕 밥하고 같이 드셔도 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한 분도 가지 마시고 꼭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작년 지나면서 올해 들어오면서 수예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지금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 강해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백적인 내용이라 우리가 앞에서 다 같이 나눴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함께 살피고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성경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단 동편과 서편이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화합을 하게 도와주셨고 오히려 더 견고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는 최후에 하고자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살아있는 병사들 또 부상당한 병사들 승리한 전리품과 포로들과 같이 그렇게 정리해야 될 일들이 후일 다 남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싸워야 될 목표와 또 새로운 방향을 정하는 작업 또한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일의 성공과 또 실패든 간에
무슨 일들이 다 맞춰지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목표다, 또 무엇이다 이렇게 선포해야만 방황한 일이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은 끝맺음됐다라는 그 시기에 또 새로운 목표를 자꾸만 제시하게 되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될 방향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치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어렵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자 이제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적과 싸울 때는 단결되어서 한 가족으로 운명을 같이 했지만 이제 승리하고 나자 이제 감춰졌던, 아니 잊혀졌던 각자의 생각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한 공동체로 싸움에 임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달랐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을 일구기 위해서 정복 전쟁에 나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현실적 재산으로서의 소나 양이 더욱더 중요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무역과 상업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는 애굽에서부터 따라 나왔던 애굽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가나안 정복 과정 중에서 합류하게 되었던 이 민족들 모두가 자기들대로의 승리의 열매를 얻기 원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표는 도달했지만 예상하지도 못한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선거를 한다 할 때 보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쪽 저쪽 사람들 다 함께 한 팀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선거에 이기고 나면 어떡합니까? 각자 지분을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권은 부패하기 쉬운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부패를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이 다였어요. 어쨌든 이 전쟁이 승리했어야 됐어요. 함께 전쟁을 해왔는데 승리하고 나자 이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때 과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각자 자기 몫을 요구할 때 그때 지도자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또 다른 정복의 목표를 세우고 사람들을 독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라고 얘기하는 일본이 고대 사회에서 갈등과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조선 정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뭔가를 치면 안에 더 이상 싸울 여지가 없어진다는 이 지도자들의 간교한 계략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아요. 이 상황 속에서 일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저희 가운데 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다 같이 1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이 위기를 이겨내는 비결을 그들 밖에 있는 정복할 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마음이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외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방법처럼 내 밖으로부터 해결 방법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문제를 올바르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다음의 목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자신을 다시금 점검하는 것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야 정상인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가 일어나야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모든 방향은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건 밖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안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승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될 때 그 모습을 통해 영향력이 발휘되는 것이지, 밖에 어떤 누군가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어떤 사건을 무슨 커다란 목표로 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 스스로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밖에 있는 것들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가 가야 될 길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가나안을 넘어서 저 시리아를 정복하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자. 우리 안에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보자. 지금껏 인도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 때 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자. 이것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진리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관계와 사람들이 변화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깨닫고 바라보는 우리 자신이 있음을 정작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순수한 신앙으로 본래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많은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긴 했어도 성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는 아직도 애굽과 강저편의 신을 섬기던 무리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의 군대로부터 홍해로 벗어나고 수없이 광야에서 기적을 목격했지만 각자 원래 목표들이 다르기 때문에 100% 완전히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신앙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운 좋게 친척들에 이끌려서 사람들의 동화되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착을 하며 살게 되자 감춰졌던 생각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이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이긴 것을 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하여 주신 하나님과 애당초 맺은 계약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시내 산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세게 밀어서 다시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또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신앙이 많이 성장하길 원하시는데 그게 쉽사리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워가는 걸 연습을 하시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갈 때는 끝이 없이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능력 이것저것 많이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매 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것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을 만나고 내 부족함을 알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걸어가겠다 소망을 품는 것, 그것이 계속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 자체만으로 부흥인 거예요.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고요, 이 예배 속에서는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방향이 있게 된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또 한번 하나님 앞에 벗은 몸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싸움에 이기고 전리품을 나눌 때 가장 중심을 둬야 하는 것은 자신들을 지배하는 생각과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느냐, 이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래 가난했던 그 마음을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살고 죽는 경각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때, 그때를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신년초에 살겠다고 오살리 가서 금식할 때 그 추워서가 바들바들 떠는 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옛날 기억나시죠? 오살리 왜 그 천막에 바깥에 비늘 쳐놓고 그냥 황소바람만 몰려들 때 잘 데 없어서 그냥 성전 바닥에 누워 자면서 그 기도했던 때,
지금도 기억나요. 집이 다 넘어가게 되고 아무것도 없어서 가족들 전부가 다 가서 금식기도 할 때 배가 고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감히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경계선에서 그야말로 살려달라고 그 고통스에 부르짖는 그때가 가장 정결한 때인 거예요. 그 정결한 때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일평생 기억이 되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때만이, 아무리 지금 배부르고 등이 따숩고 넉넉하다 할지라도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내게 주신 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만이 진정 견모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게 여호수아의 얘기예요. 낙심하고 좌절할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가왔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방향이 없어서 시간이 있어도 무엇을 할지 몰라 방황할 때 말씀을 통하여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서는 새 계명의 새로운 언약이듯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새 언약을 세워가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여호수아는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독려하고 있을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먼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 길이거나 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마귀를 따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를 모든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세상의 모든 일들은 복잡합니다. 쉽지 않죠. 일도 양단으로 이렇게 탁탁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 이게 분명해요.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가요. 아니, 우리 선생님한테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을 살리고자, 선생님을 보호하고자, 선생님이 어떻게 돼도 차라리 내가 죽겠다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병사들을 향하여 대항하고 심지어 제사장 귀를 자른 것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칼로 일어 산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영적 분별은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상식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상식으로 일하면 이곳에 오실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성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 따라 말씀의 감동 속에서 진리를 붙들어 가면서 물어가면서 주 앞에 엎드려 가면서 하나 마치 돌다리 건너지 그렇게 두들겨 건너가는 게 교회인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가는 거지 상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어느 순간마다 여러분들 지치실 때가 있을 거예요. 힘들 때 그때마다 사단이 와가지고 이성적으로 얘기합니다.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럼 지금껏 쌓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예를 들어 삼위일체를 얘기한다고 해보십시오. 동위인 삼위 속에 하나님의 신적 본질이 거하신다.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한다고 학생들이 다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모든 신앙 고백이 맨 끝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삼위일체 맨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모든 얘기들은 신앙에 관련된 것이라 믿음이라 하나님의 신비라고 우리는 고백한다. 이게 마지막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든 문제, 이해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예컨대 동서남북의 창이 열려져 있다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릴 수 있는 덮개가 3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북풍이 몰아치면 동서북은 막을지어정 남은 뚫린다고요. 동풍이 몰아치면 북동 남은 막아도 서쪽이 뚫린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 무엇입니까? 신비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소중한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모든 것이 마음에 걸려 넘어진다고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을 탁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껏 믿음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라. 다른 것보다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항상 육의 눈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흔들려요. 하나님 나라는 영의 눈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같은 선택의 문제에서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많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사건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사단의 유혹인지 구별할 수 없어서는 매 선택의 순간마다 갈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중학교 3학년 때 구세군 교회에 여자 장로님이 오셨어요. 장로님인지 권사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장로님을 기억합니다. 오셔서 이제 불쌍하다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여군으로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이셨어요. 아주 기골이 장대하신 분인데 한참 기도하시더니 저희 어머니 옆에서 같이 기도하신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오 권사님, 얘는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노발대발하고 난리가 났어요. 어린이 앞길 막으려고 하냐고. 공부하는 애 쓸데없이 앞길 막으려 하냐고. 그때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얘는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제 중학교 3학년 때예요. 훗날 제가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박수를 치면서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때의 연이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그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자가 하는 아들 신학교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노발대발하던 분이 그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 길을 나설 때 박수 친다면 이 집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목사 한 명이 나오려면 부모가 뒤집어지는 고통이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강렬한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내드릴 수밖에 없다는 처절하게 절망하고 포기할 순간까지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런 희생을 한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아픔을 겪은 거예요. 아니, 우리 스스로가 그런 고통을 겪었을지도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집에 혼자 시집가서 그야말로 믿음의 여종처럼 사라처럼 믿음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는 분들 계셨을지도 몰라요. 아무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장가들어서 믿지 않는 여자 만나가지고 그 여자 이리저리 하는 거 다 따라가면서 비 맞춰지면서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예수 믿겠다 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남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쳐가며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이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간 자들은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고 면류관을 써도 마땅한 겁니다. 그래 천국이 허락된 거예요. 하늘나라 그렇게 쉽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씀하지만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자식을 잃는 아픔도 있었을 거고 사랑하는 사람 떠나버리는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그걸 거쳐가며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땅이 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너희가 얻은 전리품이 너희 것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너희 소나 양이 너희들이 획득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내 거 아닌 거 아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루하루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진정 부요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부요는 그리스도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 분별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당장의 현실적 고려보다도 미래와 장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현재 무엇을 이뤘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성취했느냐, 거기에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역을 한다고 하고자 할 때, 마음을 품고자 한다고 할 때, 그때 꼭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뭘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꿈이 뭔데 하고 저는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데, 권사님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집사님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걸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뭘 하고 싶냐고. 그걸 놓고 기도하며 동역자를 만나고 주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우리 매 순간이 젊은이로 살아가는 게, 청년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영적 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헌신해 가면서 어느 경우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지 내 자신이 아니에요. 일단 아이를 낳고 나면 애가 배 고프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엄마가 배고픈 건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예. 우리 굶는 굶을 수 있어요. 근데 애가 막 빽빽 울면서 젖달라고 할 때 분유 살 돈이 없다? 못 견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면 우리는 그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냐가 더 중요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알아서 하실 테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고자 할 때 바나바는 이미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겸허히 그를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숙한 분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분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래야 사단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될 때 아름답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향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역시 먼저 성도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는 한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동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유혹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 백성으로서 소망을 품고
오늘을 향해 나가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선교사님들한테 지원을 얼마 제대로 해드리지도 못했어요. 사실 이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놀라워요.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물질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고. 그것만으로 족하니까 흔들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온다고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워야 정상입니다. 우린 이걸 놓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재림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세상 속에서 견뎌왔습니다. 믿음은 신앙 고백으로 비롯되는 것이고, 그것은 삶에 대한 헌신이고 동시에 세계관과 가치관의 새로운 선언입니다.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이 넓고 큰 세상에서 오직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 가운데 오셔서 또 한번 말씀하시고, 나와 내 가족은, 내 집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사고, 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에 흔들리지 말고 함께 가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뭐 귀하고 중요한 것도 많이 있겠지요. 우리 주님만 붙들고 가십시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붙들고 가십시다. 얘기해 보시죠. 옆에 계신 분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주님만 붙들고 갑시다.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가장 단순한 고백이지만 영원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담대하게 또 이번 주 남은 4월 동안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신 놀라운 소망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눈물과 아픔을 위로해 주시되, 그 속에서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주인되어 주셔서 보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일평생 낙심치 말고 나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546장 1절하고 4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특별히 생품기도 대상자들 성함 부르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가지신 분들 위에서부터 한번 성함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나초희, 강지원, 강지민, 정광기, 정혜원, 윤다인, 백은송, 윤숙현, 박창성, 고우형, 김연환, 이미숙, 정춘섭, 정윤, 정혜은, 최정훈, 최나래, 최시우, 서민지, 김은수, 배영숙, 임종순, 정진옥, 김양수, 임선화, 전혜경, 박준, 박환, 김혜춘, 장세옥, 이선자, 조성희, 백정기, 백종찬, 김혜은, 문순옥, 백덕기, 서진홍, 윤미숙, 백창호, 박선정, 손예훈, 윤지영, 이필남, 홍수님,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한경희, 이경래, 문지혜, 이찬열, 이용훈, 박소유, 최유선, 최봉인,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신이순, 김현정, 정양숙, 손혁주, 손범용, 이미경. 환우들 성함을 부르겠습니다. 김점옥, 박혜림, 박환, 이재원, 이화정, 나충정 집사님, 이경희 권사님, 양혜승 권사님, 또 추봉미 선생님 위해서도 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권속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이미 당신께 속한 자들이 오니 권속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픈 마음들, 상처난 마음들, 세상을 향해 많이 돌아서 있는 마음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이 생품 대상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친척들이요, 가족들이요, 형제들이요, 친지들입니다. 이웃들입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이젠 그 마음이 중립적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입관으로 주의 마음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선입관 가지고서 주의 말씀을 또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씨를 뿌릴 때마다 아름답게 싹이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가 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진정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모두가 기뻐하며 찬송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오랫동안 품고 기도하고 계신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주님 애달픈 마음 주님 아시지요. 주님 들어응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공감하시지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으로 어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오니 주여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또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엎드린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투병을 하는 종들, 수술 이후에 주 앞에 나아가는 종들, 마음의 질환으로 아파하는 종들, 각양각색의 질병과 질환으로 주 앞에 엎드리며 구하는 종들 한 분 한 분 주님 일일이 만나 주시옵소서. 이 질병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욱더 깊이 다가가심과 만져주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의 권세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돕고 수발을 들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곤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샘솟던 넘쳐나는 은혜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각 가정들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종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이 자리에 머리숙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선교 사람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